이사야 40장 27절서 31절. 만약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봉독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봉이 받들 봉 뜻자예요. 받들 봉. 독이 읽을 독자에서 내가 남의 글을 내가 대신 읽어주는 게 봉독이에요. 봉독, 나 혼자 읽는 게 봉독이에요. 봉독 그런 뜻이고요. 교독은 교자는 사기 교자예요. 교대로 읽는 겁니다. 나 한 절, 상대방 한 절 읽는 게 그게 교독입니다. 봉독은 나 혼자 읽는 게 봉독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게 봉독입니다. 봉독할 때는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읽으시겠습니다. 그 얘기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건 돼요. 왜냐? 상대방하고 같이 하니까 교독에 대해서는 존댓말 쓸 수 있죠. 상대방도 하니까. 근데 교독에 대해서도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편하긴 편하죠. 왜? 나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 안 쓰고 하는 게 말은 맞고요.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말보다는 봉독하겠습니다. 나 혼자 읽는 거예요. 이렇게.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한 절, 상대방 한 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있으면 어쨌든 지속 가는 사람은 계속 훈련받기 때문에 나중에 유능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점점 돼가요. 이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한 사람 다 그렇게 세워졌거든. 처음에는 다 두려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하는데 앞에 서는 부분을 더군다나 막 메신저로 세우니까 이번에 청년부 메시지 하는데 우리 함전사님 얼마나 메시지 잘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달란트가 있으신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잘해갖고서 이제 금요일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게 아깝다. 그게 아깝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좀 가끔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청년 예배인데 이렇게 해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하시면 좋겠다.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 막 들어 이렇게. 어쨌든 점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점점 이제는 이렇게 막 세워져 나가니까 어디서도 뭐 확실해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워나가시죠. 이렇게. 요번에 이제 우리 석철부 목사님 캠프 하면서 쭉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캠프 새벽 메시지 하는 거 제가 항상 다 들었어요. 이렇게 다 듣고 뭐 늘 다 새벽 메시지 다 들으니까 듣고 하면 또 전도학교 메시지도 늘 다 들었어요. 이렇게 저기 월요일 하는 부분들 이렇게 그때 못 들으면 어디 가갖고 못 들을 때는 또 갔다 와서라도 듣고 꼭 듣고 했어. 이렇게 많이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눈이 열렸어. 이렇게 캠프에 대해서 눈이 많이 열려갖고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인도받은 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고.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새벽에 이번에 3주 동안 캠프 메시지 한 거 여러분이 꼭 들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후대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캠프 전도학교 유튜브 방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 안에다가 그 메시지를 3주차 한 거를 넣어놔야 돼요. 이렇게 넣어놔야 그걸 나중에 자료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를 자세히 다 했거든요. 이렇게 사명자 가이드를 그 내용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자료로 남겨놔야 됩니다.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제가 하는 것도 계속 자료를 남기잖아요. 그게 후대를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제가 잘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해서 거다 이렇게 올려놓게 하죠. 우리 교회 유튜브만 가면요 거창해요.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막 유치등부, 막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쭉 막 채널별 쫙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채널별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는 기타 채널까지 다 들어가게 생겼어. 이렇게 뭐 미리 보기 수학도 넣으라고 그랬잖아. 거기다 이렇게 자꾸만 이것저것 넣어갖고서 정말 세계 보고 많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우리 이남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 뭐 그 정도밖에 수준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청주에서 제일 거의 제일 커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막 사람도 많이 먹어요. 오늘 우연히 유튜브 아침에 우리 교회 방송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이름이 뜨는 거, 복대교회 뜨는 거예요. 청주에. 내 다니던 교회거든요. 반갑잖아요. 이렇게 그 딱 들어가 보니까는 목사님도 모르고, 왜 하도 오래됐으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뭐 산천은 다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고 사람도 다 바뀌었는데 교회 이름만은 딱 있죠. 제가 중고등부 때 다니던 교회예요. 말도 못했지만 내성적이지만 거기서 앞에 나가서 사회 보고 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목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제가 그때 봤던 것이, 교회에서 봤던 것이, 장로님이 여기 세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장로님 세 분이 계셨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 되면 목사님이 장로님 나와서 광고하라 그래요. 나와서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 광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헌금 광고 하시면서 막 재정 보시고 그런 분이니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한 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11조 하는 사람은 점점 11조를 더 많이 한대. 신기하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겠지. 축복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점점 많아진대.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근데 본인들이 알아요. 그거는 이렇게. 저는 헌금광고 못하거든요. 이렇게. 장로님이 총 때문에 갖고서 하신데 제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시간만 드리는 건데 또 그것도 오전 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후에 그것도 관광 시간만 드렸는데도, 그게 중고등학교 때 이게 중고등부 하면서 본 거예요. 그게 봤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한테 나와서 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이 뭐냐? 일단 내용부터 읽어야 되죠.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서로 교대로. 이렇게.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깨달은 걸 말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했느냐 깨달아라. 그러죠. 듣지 못했느냐 깨달아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보면 27절에 보면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느냐. 왜 저렇게 불신앙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야곱 누굽니까? 이스라엘 누굽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옛 이름이고 이름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한테 했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12지파를 이제는 거스리는 자녀를 낳은 그 야곱이 됐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돼 버렸어요.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꿔주기 이름 전이잖아요.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야곱. 얼마나 인본주의 많이 썼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꿔주신 이름.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야곱이었지 않냐. 야곱. 늘 불신앙하던 야곱. 근데 내가 이렇게 축복해서 그야말로 12지파를 거스리는 그 아비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조상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 내 송사는, 내 어려움은 다 숨겨진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다 있는 것이다. 불신앙하지 말라. 깨달아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제가 29절이요? 9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새 힘을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제목이 뭡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67과까지 있어요. 앞으로 이제는 요거 지나고 그다음에 5과만 더 하면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다 마치죠. 요거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창세기 메시지 하게 됩니다. 창세기 또 80과까지 있어요. 그거 마친 다음에 또 사도행전 합니다. 그것도 80과 또 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후대들이 말씀 운동하는데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차근차근 벽돌 하나씩 쌓듯이 계속. 그럼 나중에 쌓다 보면 어느새 집이 되잖아요. 집이.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현장 복음 메시지는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난번까지 말씀에 대한 주제가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 주제로 나중에 끝날 때는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주제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제별로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 부분을 다 나눠요. 이렇게 어떤 성령 부분만 쭉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나오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다락방을 움직여 나가는 실탄이나 마찬가지다. 실탄. 자체 전도학께서는 실탄 공급하는 겁니다. 실탄. 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실탄을 공급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락방의 시스템을 보면 중요한 현장을 놓고 전체 현장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 현장 저 현장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는 지역 다락방이다. 지역 다락방. 이게 지역적의 군심점 역할하는 여기 지역 저기 지역에서는 지역 다락방을 한 지역을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전체 지역 속에서 보통 들어가면 그럼 동서남북 하면은 4개 나누면 다 들어가잖아. 왼발하면 이렇게. 아니면 첫 번에 하나 놓고 지역 다락방 하나 놓고서 말씀을 계속 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면 하나씩 저는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다락방을 이곳저곳 세워 나가는 것이죠. 요 지역 다락방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구심점 역할하는 미션홈을 세우는 겁니다. 그 지역을 나중에 중요한 제자를 움직이는 미션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미션홈을 이렇게 이쪽 저쪽 미션홈을 좀 크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금천 미션홈을 세우는데 금천구를 담당하는 미션홈이잖아요. 금천 미션홈. 그래서 나중에 금천구 보고마에 중요한 그 구심점 역할 한 그런 제자를 세운 그렇게 해서 미션홈을 중요한 데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 다락방을 하고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이 펴나가시면 전도운동 펴나가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는 개인야육 다락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펴나가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 어린이들 파고 들어가는 어린이 다락방, 청소년 다락방, 청년 다락방 계층으로 또 막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점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쭉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여기 가서도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도 말씀 전하고 다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사역자 한 사람이 30군데 다락방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처음에 30군데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역자로서 자기는 뛴 겁니다. 그렇지만 가는 지역 다락방마다 조장이 있었죠. 사실 다락방의 중요한 것은 조장입니다. 조장이 그 지역을 완전히 생명 걸고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장이 중요한 역할은, 조장은 한 군데밖에 안 하는 거죠. 조장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딱 뭔가 이렇게 잡아갖고서 거기서 생명 걸고서 전도운동하는, 조장은 여기저기 이제는 지역에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주차 캠프 때는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역자 발굴해 갖고서 사역자 데리고서 이제는 지역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거기서 팀이 된 거죠. 이제 팀 사역자하고 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지역을 팀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명자, 지역 사명자를 찾아내 갖고서 거기다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서 빠지고 거기서부터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럼 그게 이제 다락방이 열렸으니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탄 준비가 이제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에서는 이제 실탄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매주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하고 사도행전 메시지 세 가지 한 바퀴 도는데 5년이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니까 이 5년을 끊이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걸 들어야만 그 사역자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자꾸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 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하고 할 때 낙심하기도 쉽고 또 불신앙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겠죠. 서론에 보시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에 좁은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학문을 통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게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첫째,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지구 떨어진다. 그래갖고 배 타고 멀리 못 나갔어. 이렇게. 배 타고 멀리 못 나가고 가다가 낭떠러졌다 떨어질까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죠.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게 아주 뭐 오래 그렇게 멀리 안 됐어요. 이렇게 지동설 발견하고 그냥 지구가 둥글다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와, 한 바퀴 돌아서 이게 그냥 이렇게 지구가 둥글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지금 우리 평평한 것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저 뒤에 누구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네. 욥기 26장 7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하늘에 북쪽이 허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지구를 매달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구를. 욥기서는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서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 그 생각 못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었는데, 네, 지구를 공중에다 매단 것처럼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게 우리 과학에서 이제는 이걸 발견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도행 27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을 태운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 배가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이다. 풍랑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쉬었다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장이 아니다. 지금 보니까 날씨가 좋다. 지금 우리가 빨리 가서 저쪽 가서 쉬자. 그랬더니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경험의 말을 먼저 더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과학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경험도 한계가 있고 뭐든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풍랑이 만난 배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나느냐? 풍랑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안 가야 되는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서 사에게 가게 됐죠. 선장이 선주의 말을 이제 선주가 선주의 말을 더 들었죠.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땅 한계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풍랑 만난 배처럼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풍랑을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죠. 이 풍랑을 막아야 되는데 이 땅에 풍랑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현대 과학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풍랑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풍랑을 막을 수 있느냐? 시편 7편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만 할 수 있다.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피할 수 있게 하신다. 풍랑 막을 자는 인간 없다. 하나님만 우리를 그것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럼 첨단 그 과학의 지식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사형시켜버렸어요. 아니 사실을 말하고 사형당한 거 이렇게 죄인으로 죽었죠 이렇게. 그래서 과학도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무게가요 여기에서 무게를 재면 1kg이지만 달나라 가서 무게 재면 2kg이 아닙니다. 거의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는 기차에서 공을 던지면 시속 20km 공이 날아간다. 그럼 여기서 던진 거하고 또 차에서 던진 건 또 틀리겠죠. 기차에서 달리고 있는데도 던졌으니까 그 속도에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절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성의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는 빛의 속도도 틀려질 수가 있고 그 공기 매질에 따라 틀릴 수 있고 모든 것에 막 서로 다 모든 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완전하지 않다. 과학도 실수를 범한 적이 있다. 지금 이제 화성 가서 이제 헬리콥터가 뜨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헬리콥터는 뜨거든요. 근데 화성에
이산화탄소인가가 뭐가 이렇게 잔뜩하고 이산화탄소 잔뜩하거든요. 이렇게 그 중에서 그 산소를 좀 분리해내는 작업을 폈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작업하면 산소가 쭉 우리가 몇 시간 숨 쉴 것만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니까 거기서 이제 일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CO2잖아요. 이게 수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CO2니까 일산화탄소는 CO잖아요. 플러스 산소. C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소가 조금 거기서 구분해내고 이제 일산화탄소도 또 구분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산소를 조금 나온 거야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그걸 뽑아내면 거기서 한 몇 분, 7분인가 얼마 정도 하루 종일 뽑아내면 7분 정도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 얼마나 우리 귀해요. 이 땅에서 숨 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공기 마음껏 공짜로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사실은 숨 쉬는 거 다 돈 받고 숨 쉬어야 돼 이렇게 물도 다 돈 받고 물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빛도 공짜로 주셨죠. 산소도 공짜로 주셨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 무료로 주셨습니다. 내가 뭐 얘기다 여기까지 갔냐 이렇게. 과학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희박한 공기 갖고서 그 중에서 프로펠러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 갖고서 좀 옮긴 거 얼마서 이제 몇 미터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육지에서는 헬리콥터가 천천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빨리 팍 들어가고 그 희박한 공기 중에서 조금 날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거기서도 헬리콥터를 이제 날아갈 수가 있다. 그게 이번에 엊그저께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 안 됐어 이렇게. 화성에서도 헬리콥터를 이제 앞으로 탈 수가 있다. 그 정도. 점점 이제는 과학이 발전되다 보면 이제는 사람이 영적인 과학까지 발전이 되겠죠. 영적인 과학, 초과학. 사실은 이 과학의 한계를 못 넘어갔는데 점점 이제 발전되다 보면 거기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과학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손꼬레가 부활하셨다는 소리 듣고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에 손 만져보고 못 박히니까 구멍 뚫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야 했더니 진짜 부활해서 나타나셨거든. 너무 놀래갖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가서 고백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네가 경험 안 했다고 부활을 무시하느냐? 네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다. 경험도.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 특히 도마가 실수한 이유죠. 자기가 경험 안 해봤다고 해서 내 눈은 똑똑히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아예 옆구리 만져보고 창 찔린 곳, 그리고 손가락 못 박힌 그 자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구멍 뚫린 데다가 그렇게 믿겠다 말했는데 예수님 나타나고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경험상 부활 안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한계가 있는데 경험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똑똑한 니고데모,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 영생 얻으리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죠.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갖고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거듭난다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엄청 율법의 사람입니다. 제도와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계가 있다. 거듭난다는 말을 깨닫지 못했죠. 우리의 율법도 한계가 있고 제도도 지식도 모두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냐? 거듭 어떻게 영생 얻느냐? 그 영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 그래서 영적인 거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말. 우리는 다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반성, 과학과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럼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애들한테 부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도저히 부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뭐 부활에 뭐 받겠냐? 야, 애벌레가 몸이 막 털이 막 흉측하게 난 애벌레가 막 기어가고 있다. 송충이 같은 것들을 막 피하잖아요. 막 그런 거들. 그 흉측한 그 애벌레가 기어가고 있는데 그 애벌레가 어느 날 하늘을 딱 쳐다보더니 예쁜 나비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나도 저 공중에 있는 나비처럼 한번 날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애벌레 입에서 뭐 막 나오더니 막 고치가 생기더니 몸에 뭔가 뭐 고치가 생기더니 그러다 이제는 고치가 됐어. 그러더니 거기서 얼마간 기간이 지나가서 구멍이 하나 뽕 뚫리더니 그 고치 안에서 예쁜 나비 한 마리가 싹 나오는 거야 이렇게. 홀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 아는 사실은 전에 흉측한 애벌레였는데 근데 어느 날 몸에 고치가 생기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구멍 하나 뚫리더니 그 나비가 되었고 나왔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다. 영적으로 거듭나.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은 아닌데 애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뭐 바뀌었고 거듭나고 부활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런 것도 받지 않냐? 이런 거 네가 이거 이해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바람이 보이느냐?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영혼이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성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으로만 의존하려고 하고 경험으로 의존하려고 이성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한 마음 창조되었고 새로운 영으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아까 같이 교독하고 읽었잖아요.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에 그런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 갖고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행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죠. 27절에. 그러니까 내 일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행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불신앙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식이도고 무식이도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공간의 축복을 비밀의 축복 또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엄알티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속할 그런 전대문들을 여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플랫폼을 준비해 나가시며 하나님 또 캠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0차 캠프를 마치고 또 11차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시고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엄알티 성전 준비되어지는 준비 중요한 응답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